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과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푸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는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숫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에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본장 4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생활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생활은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바르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본 장에서는 그것들을 각각 올바른 정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제비뽑아 나눴듯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비뽑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길이를 25,000 규빗으로 폭은 2만 규빗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길이 25,000 규빗, 폭 1만 규빗 되는 구역을 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 전체의 규격은 길이 500규빗이었고 폭이 500규빗으로 정방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이 관리하며 또 그곳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의 삶을 보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전을 우리는 그냥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 생각하며 그곳에 나가는데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우리가 거룩함과 멀어진다는 이유로 더욱더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심에 성전이 있다.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는 공의롭게 통치해야 하고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은 강포와 겁탈, 횡포와 탄압을 그치고 더 이상 백성에게 착취하지 말며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은 정확한 저울을 이용해서 정직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속죄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에서는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7월 15일부터 장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렇게 제사의 반복을 기록한 이유는 인간의 죄가 짐승을 통한 속죄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단번에 이루신 그의 제소로만이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45장에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정의와 공평이 시행될 때까지 그것에 성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틈을 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너네가 예배를 잘 드려라, 매일같이 나를 찾고 매일같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매주 한 번씩 드리고 있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린 동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잘 지킬 것이다. 그리고 장막절 또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고 백성들은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임을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문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45장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심 가운데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마귀의 사탄의 틈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아픈 것들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